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이 땅을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해서 이번 한 학기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시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한 해를 뒤돌아보니 안타까운 마음들도 들고, 또한 반면에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2020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삶 전체를 뒤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는데, 9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2020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생각해보고 기억하며 남은 2020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옛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우리 7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름을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 이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소망 없는 곳에서 불러내어 인도하시며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죠. 이것이 느헤미야 9장을 통해 볼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어쩌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내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나요? 바로 이미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후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4절을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 목자가 짠! 하고 우리를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도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길과 경로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바꿔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수록 막막하고 갈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냥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더라도 변화를 이끄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 9장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으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채우실까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필요함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채운다라는 말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넘치게 하는 거죠. 채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메꾸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건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과 모자람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하게 채워주시죠. 20절과 21절 말씀도 비슷한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부족함 없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물을 주셨는데 넘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끔 놀라운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주시죠. 그러나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뭐죠?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적절한 은혜보다는 시도 때도 없는 은혜를 주시고 수시로 은혜를 주시길 바라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적절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때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때를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때가 있죠. 이전에 우리 전도서를 함께 살펴봤었는데, 기쁠 때, 슬플 때, 나쁠 때, 아플 때, 좋을 때, 여러 가지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에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때가 어떤 때이든지 상관없이 그 때에 따라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냐? 바로 적절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너무 답답하게 선택한 일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었고, 마지못해 했던 일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어났을 때가 우리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무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르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많이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모습 중에 이 용서함이라는 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죠. 우리 모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큰 상징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 바로 용서를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들어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여러 해 동안 용서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여러 해가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는 일이 여러 해 동안 쉼 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해 동안 혹은 훨씬 더 길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용서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용서받음과 용서의 베품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처럼 우리에게 성적 아니면 무엇을 이루었는지 성과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그러기 위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용서가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이 기억하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건 뭐죠? 여러 해 동안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 말고 남들과 다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셔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를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